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물을 마시고 올라왔는데 벌써 목이 마른. 어, 네, 어, 이제 복음 말씀을 부탁을 받고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어, 이 말씀에서처럼 좀 복음이 참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외에는 참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일까라고 성경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은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전 왕이었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손자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있던 이제 다른 왕이 되고 그 전에 있던 왕족이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족들을 다 멸하고 또 그들이 후에 자기의 어떤 왕권에 그런 방해가 될까봐 다 죽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할 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럴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전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봤을 때에는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자기가 계속 왕을 이어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참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보면은 그는 정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절름발이었죠. 절름발이가 그 당시에 쓰임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던 시기였고 성인 남성이면은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다리가 불편하고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당연히 죽어야 되고 또 원수와 같고 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를 다윗 왕은 그를 찾았을 때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는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의 상 앞에 함께하는 그러한 자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이면서 참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가 그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을 그를 이제 그에게 죽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로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는 왕족과 같이 그런 대우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창세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 심판에 참여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우리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그 좋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향해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 자기의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박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결국에는 죽임에까지 넘겨주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속량을 위해서 그 길을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잊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지도 않았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고 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거짓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주님 앞에 참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렇게 무비보셋과 같이 참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이지만 저희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에서 이제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저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은혜를 왜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좀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들은 되게 그렇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죄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속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그 앞에 머물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던 자들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죄가 그 전에는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참 이 말씀을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그것들이 참 그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을 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정확하게 언제 배웠던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 그 원효 대사 그 이야기 아십니까? 좀 이게 그냥 제가 생각났던 거는 그가 비를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그때 목이 말라서 잠결에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때는 정말 그 물이 나에게 유익이 됐었고 그거 만족을 시켜줬던 것이었는데 근데 잠을 깨고 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봤을 때는 구역질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이것을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찾아봤을 때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은 나 봤을 때 유체 일심조였나요? 행복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행복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나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좀 되게 놀랐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둠에 있을 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참 어려워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이 나에게 마음 먹은 대로 이제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물은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것이 여전히 썩은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사실상 본질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해를 줄지도 또 어떤 병균이 들어있을지도 그런 모르는 그러한 썩은 물인데 그것을 본질을 알고 먹으시면 구역질 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냥 알고 그냥 그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단의 가르침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되고 또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가운데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 또 어떤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참된 본질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의 무서움일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음, 그 성경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어떤 인류의 첫 범죄였습니다. 근데 그의 범죄는 그냥 어,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 이런 것이 아니었고 살인이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던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의 자손에게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서 참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고 참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러한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3장 먼저 1장입니다. 1장 28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것의 본질을 잊은 채 그냥 그것의 어떤 본질을 알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잊은 채 그냥 이것을 알았을 때 내게 구역질이 날 바에는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행위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이제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뭐 사회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 이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도 아니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좀 착한 사람이고 사회에 이런 어떤 그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데 나는 옳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심어주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자신은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기의 일을 통해서가 봤을 때 참 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은 없고 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는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치르셔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값없이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연약하고 또 원수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저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충족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참 저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참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참 자기가 나는 어떤 사회에서 봤을 때 의롭다라고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참 자기의 참 행위를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루도 죄에서 그 벗어날 수 없는 죄가 하루라도 안 지을 수 없는 날이 없는 저희 자신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참 그러한 참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저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러한 말씀들을 봤을 때 참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죽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는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같이 항상 먹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냥 죄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러한 참 은혜가 참 저희에게 전해질 때에 이것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여전히 자기의 어둠을 사랑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참 빛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참 싫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나는 지금 이 죄악으로 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역겨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싫다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잠깐의 그러한 만족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님은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회개할 기회를 용납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머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계속 구약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노아의 시대 때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오랜 기간 그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드시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피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이 방주는 거의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는데 이 방주가 만들어질 동안 단 한 번도 그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닫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문을 닫으셨을 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참 그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땅에 홍수가 차고 그 밖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무시하던 자들이 참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마 방주로 찾아갔겠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방주 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문을 닫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이 닫히면 이제 저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참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러한 은혜가 저희에게 임했을 때 참 저희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참 주님 앞에서 어떠한 유익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본질을 깨닫고 참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주님의 그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